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에게 금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너를 벗으니까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라.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질제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유한 목줄을 끊었음이니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라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식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스파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집중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나무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야곱의 축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 죽음의 길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라도 길면 80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갈 길을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고 오전에 말씀드리고 같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이어갈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아버지의 마지막 덕담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각 아들의 그 삶과 성품, 과거의 선택, 그리고 장자 그 지파가 걸어갈 길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매우 엄숙하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노쇠했습니다. 육체는 약해졌고 그의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12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아주 약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해져 있을 망정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약하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음 세대의 길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여정의 길,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될 그 여정의 길,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침상에 앉아있고 그
그 아들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마지막 모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가 열리는 아주 거룩한 자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노인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자식들이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하지만 쉽게 자기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하기가 쉽도록 모아놓고 지금 선포를 하느라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것이지요.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오기 쉽지 않은 교회 문을 넘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마을 회관이라는 명목하에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문을 사시사철 열어놓는다고 해도 교회 문을 들어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교회 오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갖는다 해도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사람의 아들들이기에 아버지가 모여라 그러면 쉽게 모이고 흩어지고 할 수 있는 그들이기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르우벤, 첫 번째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요런 어떤 언어가 붙으면 상당히 뒤에는 부정적인 말이 뒤따르죠. 하다마는 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부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타렸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물이? 대를 이어가야 될 물이, 장자의 권위가 끊어졌다라고, 물이 끊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진 같이 너는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하였기에, 간음의 죄를 범하였기에. 그 간음의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감히 이 르우벤을 죽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죽이지 않았고 아들에게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물이 끊어짐 같이 그의 인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그에게 임했더라. 그에게만 임했습니까? 그 후손 대대로 임하는 것이지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 참 저는 실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고 딴 것을 믿지요. 딴 것을 믿습니다. 특히 무속신앙, 어머니 무속신앙이라는 그 저주의 굴레에 우리 형제들은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을 담대히 저는 그것을 뿌리치고 빠져나왔고 그 저주를 우리 형제들은 아직도 받고 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기도합니다. 형제들 그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그 저주에 빠집니다. 똑같이. 그 저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문턱을 넘고 들어오는 것 쉽습니다. 생각할 땐 가야지. 그곳에 가야 이거 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오려고 생각을 하면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나 큰딸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세상의 약으로 그거 다스린다고 약 먹고 병원 처방받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이 저주가 지금 이 르우벤의 이 본인뿐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그것을 끊는 것, 담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렇게 될 것이야. 엄마가 믿으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임해진 거주도 끊어질 것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임해진 저주는 자녀들이 끊어야 됩니다. 저주는 누가 저주를 임하도록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죠. 왜? 먹고 살 길 없다고, 남편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집에 가장 노릇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거라도 해서 자녀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의 시작입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그 일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 하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저주는 그 사람에서 그냥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때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 못 살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무슨 일도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질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그거를 끊으려면, 그런 치유, 그렇게 아픔, 고통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동생을 보니까 그 길이 맞아.
맞기 때문에 우리 딸도 거기 보내야 돼. 왜 딸만 보냅니까? 본인부터 와야죠. 본인부터 끌고 와야죠. 그렇게 돼야 원칙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지금 누벤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마는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지 못할 것이야. 저주가 너에게 임했어라고 지금 야곱은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와 시므온도 저주를 받았죠. 이들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들이 그들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이 전쟁의 저주가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려고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므온과 레위의 족속의 저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총칼로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죠. 경제 전쟁은 전쟁이 아닌가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이 반도체 전쟁.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 대만,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총칼로 죽이는 것도 전쟁이지만 이건 물론 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아멘. 유다가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열에 유다가 선택이 돼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죠.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원수가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가두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경배하고 절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친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계보가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찢고 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원어를 보면 부족 내지는 지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로가 무엇이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을 주시는 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안식을 주는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먹고 살릴 걱정 없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무엇합니까? 먹는 데 지장이 없죠. 양식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새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할 정도가 아니고 아름다운 이 세상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모습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한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달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은 거짓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유다를 통해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 불안정함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의 길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숨기지 않으시지만 그 과거보다 더 크신 은혜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루벤이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영역은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시므온과 네이는 무엇입니까? 정당해 보이는 분노가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유다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굳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여기서 질문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